연중 제1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3개 성당 부주임 김준성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애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명나라 유학자로 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학이라 함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극기복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을 극복해서 예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즉 유학의 한 축은 예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자기 아이들부터 예절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엄하게 가르쳤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절을 보고 그것을 흉내냈습니다. 이러므로 아이의 동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른들의 동작을 반복해서 흉내내다 보면 어느새 유교의 도리가 형식으로 내면화되고 이러면서 어릴 적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 때는 물에 빠진 나비를 건졌던 아이가 커서는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지 않는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지는 이런 유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이름을 분서, 곧 태워버릴 책, 태워 없어지게 될 책이라 이름 지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읽었으나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공자를 존경했으나 왜 공자를 존경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난쟁이가 강대 노름을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소리치면 따라서 잘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었다. 나이 50 이전에 나는 정말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 짖어댔던 것이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으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진정한 인문학자는 일체의 허영과 가식을 걷어내고 인간과 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아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지는 무릇 학자라면, 철학자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말하는 자신을 기존 유학자들은 싫어할 것이기에 자기 책을 곧 태워버려질 책이라고 먼저 제목을 붙인 거였죠.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대목에서 인간의 변형을 다루는 대목을 말하면서 낙타, 호랑이를 말하는데 마지막에 인간 정신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 마지막 단계, 즉 인간이라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이의 정신이다. 내가 보기에 아이는 솔직함과 당당함을 상징하고 과거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다.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동양의 이지나 서양의 니체는 모두 동심, 아이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함과 당당함,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말이죠. 이제 오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이 떠오릅니다.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런 자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당당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헤로데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당당하고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지가 말한 투철한 자기 반성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니체가 말한 인간 정신이 마지막에 도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동안 함께한 자기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보내는 게 가능했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떨면서 하지 않았던 말을 헤로데에게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지나 니체보다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큼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한가? 어쩌면 우리는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여전히 따라 짖고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으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지와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묻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은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까지 부산교구 3개 성당 부주임 김준성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